시작.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죠. 이제 될까요? 틱. 안 되네. 뭔가 방금 연결되는 진동이 느껴졌어요. 됐다. 자, 여러분 국보 1호가 뭐죠? 숭례문. 예, 좋습니다. 역시 우리 고딩 수준들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국보 1호로 1962년 12월 달에 지정이 됐다 그래요. 1962년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몇 년생이죠? 잠깐만, 조금 피크가 떠서 조금만 요거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 모니터에서 조금만 빼주세요. 2000 몇 년생? 6년. 또 2007년, 2008년생, 2009년생도 있어요? 시리가 2009년생이세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핸드폰을 오프해라. 저 친구가 좀 방해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2009년생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중등부에 있죠, 2009년생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숭례문이 몇 년도에 불이 났을까요? 불이 났어요. 몇 년도에 났죠? 2008년생 응애 할 때 숭례문도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라고 하는 위키백과 내용인데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제가 기자 모드로 읽어드릴게요. 2008년 2월 10일 20시 40분경 체종기가 신호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일어난 불이 흰 연기와 함께 숭례문 2층에서 발생하여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차 32대, 소방관 128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불씨를 제거하고자 건물 일부를 잘라내고 물과 소화 약재를 뿌리며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12월 11일 0시 25분경 2층 누각 전체가 불에 휩싸이고 화재 4시간 만에 0시 58분경 지붕 뒷면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곧 2층이 붕괴되었다. 이어 바로 1층에 불이 붙어 새벽 1시 54분 누각을 남긴 채 모두 붕괴되어 바로 5시간 만에 2층 물로는 90%, 1층 물로는 10%가 소실되었다. 자, 이때 제가 몇 살이었을까요? 고2였어요. 고2. 여러분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제가 고2 때, 지금 여러분 고2 때 응애가 여러분이었어요. 물론 선생님들은 더 나이가 많으셨겠죠. 아무튼 그때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뉴스로 보면서 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직접 못 봤고 뭐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들어서 그랬구나라고 좀 슬픈 감정을 조금은 공유하고 있을 텐데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마 슬픔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보다 더 놀랍고도 힘들고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위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시제를 이스라엘로 가야 돼. 저번 주에 이제 어떤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저번 주에 망한 상태였어요? 잘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지금 뇌가 지금 정지온 거 아니죠? 망한 상태였어요? 잘된 상태였어요? 자, 옆에 조는 친구 깨워주세요. 벌써 조는 건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 깨워주시고 옆에 저 친구 깨워주세요. 예. 깨워주세요. 거기 깨워주시고. 이름 말 안 했습니다. 자, 집중! 앞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따르면 이스라엘은 망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지금 끌려간 상태인 거예요. 저번 주에 고레스 왕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서 그 망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칙령이 발표되었다. 우리 저번 주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전히 그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밝아진 것 같아요. 조금 이게 갑자기 밝아졌지? 더 혹시 밝아질 수 있나요? 네, 너무 약간 어두침침한 느낌이 약간 있는데 좋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느헤미야 이름의 뜻을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개인 상품을 드릴게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라고? 자, 느헤미야 이름의 뜻 아는 친구. 3, 2, 1. 네, 주보에 있었는데 지나갔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위로해 주세요. 느헤미야. 시작. 자, 한 번 더. 느헤미야. 자, 여호와께서 너를 위로하실 거다. 이렇게 우리 인사한 거예요. 지금 이름을 가지고. 자, 여러분의 이름의 뜻 뭐예요?
한번 옆 친구와 자신의 이름의 뜻을 소개해 주세요. 자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뜻인데요. 옆 친구와 한번 자기 이름 소개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예,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태영이랑 원준이랑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서로 소개해 주시고. 자, 우리가 성경을 너무 대충 넘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름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느헤미야가 누구 때냐면 아닥사스 왕 때 약 BC 한 445년경에 있었던 일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수상궁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수상궁은 어떤 곳이냐면 주로 이제 겨울철에 왕들이 쉬고 있는 아주 별장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름철에 주로 어디로 가죠? 놀러를? 제주도, 강원도, 그렇죠? 좋은 곳이 많죠? 뭐 그런 것처럼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별장을 지은 이 궁에 느헤미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별장이 있었단 말은 나름 부유했단 말이에요, 좀 가난했단 말이에요. 나름 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역할이었냐면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왕이라고 해볼게요. 왕의 상입니까? 여기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관상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 왕의 상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지혜로워요. 자, 뭐 그런 거 없죠. 자, 왕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술이 옵니다. 술이 달달달달달 술이 와요. 그럼 제가 이 술을 바로 먹어야 될까, 바로 먹으면 안 될까요? 이 술을 바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이 술에 뭐가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왜요? 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을 먼저 누가 딱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먹어봅니다. 왜요? 독이 들어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 역할을 맡기는 거고, 이 역할은 지금 국무총리 이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또 권력을 가진 느헤미야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사람에게 이 마음 가운데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말씀에 약간의 긴장감이 맴도는 거예요.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요즘 우리 이스라엘 땅 어떠냐, 유다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3절에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느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우리 눈을 뜨세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Open your eyes. Please, please, baby. You. Look at me. Come on. 이 상태에서도 막 하품하는 친구 발견했어요. 좋아요. 앞을 보시고. 자, 눈을 안 뜬 친구 좀 깨워주세요. 옆에 깨워주세요. 자, 깨워주세요. 다 확인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지금 자면 안 됩니다. 지금 자면 안 돼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저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이제 6년 동안 사역을 했던 캠프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마다 겨울마다 수련회를 2박 3일씩 몇 번을 하냐면 8번을 해요. 월화수 수련회 끝나면 목금토 수련회하고 월화수 수련회하면 목금토 수련회하고 월화수 수련회하고 목금토 수련회하고 월화수하고 목금토 수련회하고 그렇게 한 달 내내 앞에서 찬양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겠죠? 성진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20대 때 저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참여하고 함께 은혜 받는 모습을 누렸던 그런 소중한 공동체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떠나왔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떠나왔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공동체가 분열되었고 모든 사람이 떠났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함께했던 공동체니까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도했던 마음들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공동체가 사역을 접었어요. 너무 또 안타까운 소식을 한 달 전에 듣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원준이 또 우리 고3 친구들 많이 와서 오늘 감사한데 내년에 딱 다니엘을 갔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고등부 전멸했대. 주일 예배 한 명밖에 안 나왔대. 근데 있잖아 목사님도 예배 안 나왔대. 이런 소문이 만약에 이제 퍼진다고 해보세요. 그 한 명이 제가 아니라 다른 친구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다니엘 우리 고3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1번 와 개망했네. 별로 아니게 대답하는. 2번 주여 내가 나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 친구. 자 어떻게 할 거예요? 고3 친구들.
크크 그럴 줄 알았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장난인 거 알고 있어요. 아마 애정을 가지고 그럼 우리라도 예배를 가자. 우리 고딩들 다 잡아오자라고 해서 아마 우리 20살 애들이 고딩 친구들의 학원과 스카를 가서 잡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을 이 느헤미야는 우리의 몇 배 이상의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요? 수일 동안. 그리고 뭘 해요? 금식을 하죠. 음식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 아까 6년 그 공동체가 이렇게 좀 분열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금식은 안 하고요, 치킨을 먹고 밤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 말고 예전에 몇 달 전에.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치킨 쿠폰 2개 남은 것도 딴 친구한테 줬어요. 제가 안 먹고.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던 나라는 아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음식을 끊고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는 알겠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느헤미야는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5절부터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기도를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건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데도 그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등부와 안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혹시 주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지도한 책임이니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자신의 죄로 그것을 끌어안으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우리가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이해하지 못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십시오. 앞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금요일 옆에 깨워주시고 오늘 주사면 여러분 깨어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 깨워주시고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고등부 친구들도 한 12명 정도 나와서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에 뜨겁게 기도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20대 초반뿐만 아니라 10대부터 금요 기도에는 항상 나갔었는데 20대 초반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금요 기도에 나가면 자꾸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죠. 주여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 문제와 내 삶도 힘든데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저한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 나라의 문제가 왜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약간 반항심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심지어 어떤 날은 금요일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밤을 새가면서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 기도가 정말 소중하고 이 기도가 필요한 기도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우리 8절부터 띵띵띵띵띵 이게 몇 절이죠? 8절이 없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8절부터 11절 잘 들어보세요.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겠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8절부터 11절. 그러나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흩어진 백성이 땅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자, 우리 성경 그냥 개역개정으로 나오네요. 자, 있죠?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그들을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종인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려는 주의 종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인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회개를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와 용서를 구한 다음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다시 한번 몇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는 어제 했던 말, 저번 주에 했던 설교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기억해 주세요. 저 이 말씀 토대로 지금 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과 소망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걸 보세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런 기도도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막 대충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저를 도와주게 해주십시오라고 회복과 소망을 구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을 구한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요, 결국 느헤미야는 허락을 받고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 느헤미야 4장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아멘. 쉽게 얘기하면 외부적으로도 이 성벽을 짓는 것을 조롱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이 성벽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자, 한번 선포를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정직하게 그냥 느낌 그대로 반응해 보세요. 우리 고등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 고등부 안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들 또한 다 회복되어서 2024년 연말이 되었을 때 150명이 함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자, 이 말 들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 오세요? 될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아멘 하셨지만 물론 진짜 아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을 선포하고 느헤미야가 좀 시작했는데 외부로는 당연히 조롱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서의 결론 부분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우리 이거 읽어드릴게요. 6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 붙잡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회복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노란색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시작. 자, 우리 옆 친구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 아이패드 사줘. 시작. 자, 사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죠? 하나님 저 이번 성적 97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키 185 되게 해주세요. 제가 드렸던 기도거든요. 하나님 저 얼굴 크기가 10cm만 줄어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여드름 3개만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용돈 10만 원만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때는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많이 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결국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여친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고백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친이 생기려면, 남친이 생기려면. 아니에요? 예, 전 고백을 많이 했다가 많이 차여봤는데
아무튼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안 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고요. 또 어떤 경우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기도를 잘못된 방법으로 할 때 응답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기도를 응답이 되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yes, okay. 또 어떤 게 있죠? 기도를 했을 때 no, 이건 안 돼, 안 돼. 너 이거 지금 얻었다가 큰일 나. 안 돼. 이렇게 또 wait, 아직은 기다리고 더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no,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아직 안 들어주셨어. 예스라고 할 때까지 기도할 거야. 왜 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아서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할 거예요.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꼈던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망하고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망해서 도저히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지 막막한 감정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면은 괜찮고 얼굴빛은 괜찮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막막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을 수도 있지만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 그 말씀을 함께 소개하고자 해요.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위기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 세 구절을 소개할 건데요.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여러분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먼저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약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제가 많이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깨닫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 바른 지식을 가져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인지를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당장에 내 눈앞에 right now yes로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더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와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을 보세요.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붙드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싸우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의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와 학교 가운데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